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3장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음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질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6월의 첫날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속담이 떠올랐어요. 여인이 하늘 품면 온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속담을 좀 바꿔서 성도가 예수를 품으면 6월 달을 시작하는 이 달에도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그러한 형통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오자 이제 다윗을 쫓던 것을 멈추고 블레셋 사람들을 또 무찌르러 갑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낸 후에 다시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자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정예병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쫓으러 갑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은 600명이었는데 3,0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쫓기 시작하는 것이죠. 엔게디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많은 돌과 이런 그래서 농사를 짓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물이 있고 초목이 있어서 이 목동들이 그곳에 이제 양을 몰고 와서 양이 이제 물을 먹고 또 풀을 뜯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엔게디였습니다. 그곳에는 자연 동굴들이 있어서 그 동굴 안에서 이 목동들이 쉬기도 하고 또 저녁이 되면 양들을 몰아서 이 동굴 안으로 들여서 이렇게 우리로 사용하는 그러한 곳이 엔게디였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뒤쫓다가 급하게 뒤를 보러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볼일을 보기 위해서 동굴 안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그 동굴은 매우 깊은 동굴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깊숙한 곳에 다윗과 또한 600명의 다윗에 함께한 일행들이 그 깊은 곳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깊은 곳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 안에 있는지도 모른 채 단지 볼일을 보기 위해서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을 만큼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볼일을 보았겠지요. 동굴 안에 있던 다윗의 일행들이 사울이 동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찬스를 당신에게 준 것입니다. 어서 가셔서 사울을 죽이십시오 라고 옆에서 막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만히 가서 사울의 옷자락을 베어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다른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옷자락을 베는데 사울이 그것을 못 알아챌까? 사람이 자신 가까이 오는데 어떻게 그 소리를 못 들을까? 인기척을 못 느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에 빠지면 정작 중요한 이 내용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놓치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러한 것에 자주 빠지곤 합니다.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는 생각들을 하다가 정작 그 안에서 주고자 하는 복음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를 놓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어떻게 그 사울이 용변을 보고 있는 그 옆으로 가서 그의 옷깃을 베어서 나오도록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까라는 것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사울의 그 옷자락을 벨 때의 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는가라는 것이죠. 5절에 보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그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찔렸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왜 마음이 찔렸을까요? 그것을 6절에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찔렸던 것은 자신이 옷자락을 베려고 하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의 옷깃을 벤다라는 것조차도 마음에 찔렸던 것입니다. 다윗이 한 이 행동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됩니까?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됩니까? 우리는 다윗의 이 마음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다윗과 함께하는 이들의 말처럼 사울은 다윗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에게 사울은 원수와 같죠.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윗은 잊지 않습니다. 원수이기 전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만약 기름 부음 받지 않았더라면, 그런 사람이었더라면 모르겠어요. 다윗이 그를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것을 자신이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나는 행할 수 없다. 만약 다윗이 사울을 해하려 했다라면 그것은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 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기름 부어 세운 종에 그 종을 사람이 해하려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대항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분명히 사울에게서 떠났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울의 처우는
이후에 사울의 처우는 하나님의 손에 있지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내가 사울을 해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이것은 내가 손댈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자신의 손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울에게 행하실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고자 하신다라면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고자 하셨다라면 이미 죽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다윗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만약 그 다윗과 함께한 일행들의 이야기처럼 이때가 절호의 기회라 여기고 사울을 죽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반역을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울은 왕이잖아요. 왕. 모든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여기는데 그 왕을 죽였어요. 그것은 반역인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후에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왕을 그저 그냥 죽이더라.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하여서 결코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존귀히 여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과 같이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감히 어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내가 행할 수 있으랴. 이 말이 이 일행들의 머릿속에 박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그러한 대해서 결코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인간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다윗은 사울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으로 갚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넘겨드려야 합니다. 모든 주권을.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인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마주치는 크고 작은 고난, 또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어렵고 힘겨운 것들로부터는 빨리 자유해지고 싶어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보면 그만이지 하고 관계가 어그러진 것들은 그냥 쉽게 그냥 정리해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돼서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자유가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방관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나 몰라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면 그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복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지 왜라고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공의와 절대적 긍휼하심과 절대적 사랑과 절대적 선하심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식이나 행하시는 일들이 때론 이해가 되지 않아서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바로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이후로도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을 쫓습니다. 그러면 그때를 안타까워했을까요? 그때 그냥 죽일 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왜 그때를 놓쳤지 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도망 다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원하지 않는 일들을 당하였다고,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그렇지만 그 뜻은 우리에게는 가장 선한 일이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일이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뜻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참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어리석음과 또 연약함 속에서 우리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우리의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저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만 삶의 고난이 찾아오거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는 쉽게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내 뜻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들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다윗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기름 부은 자에게 함부로 할 수 없어서 마음이 찔려하는, 옥깃을 뱀으로 마음을 찔려하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6월 한 달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상봉의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면 그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 오히려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름다운 팀워크를 이루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둥으로 또 섬김의 종으로 세우신 우리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이들 역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크신 일들을 행하여 주실 길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항전 직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완사를 우리가 원하는